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이제 바울 선교 전도팀들에게 와서 오늘 이관을 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다 오늘 하루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예배와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여기 모여서 이제 전도해야 될 지역을 우리가 소개받고 그 지역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현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옮겨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다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 기도와 또 사역 나눔과 보고를 하고 사역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총 5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예배,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는 또 전장에 나가기 전에 준비기도, 그 다음에 현장 사역, 돌아와서 이제 사역 마무리 기도와 보고 나눔, 그래서 5부로 사역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단체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회를 세우시면서 선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천하 만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사역,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역합니다. 함께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고 함께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마음에서 나와서 그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소재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그 돌아가신 것 나 중보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나도 기도해 내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진주 열방복음 선교회가 오늘 이 문막 지역 오늘 이 하나님 비전교회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문막 지역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 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바울 전도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전도팀 하나님 모든 교회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을 비추어 주옵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 바울 전도팀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참으로 그 교회가 믿는 자의 수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용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동력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김육식 선교사님을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옵는 것은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시간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그 대상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신앙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가? 말씀으로 시작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내가 교회에 나옴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역하심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이 하나님이 신앙과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말씀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한 개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으로 쫓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출발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네가 앞으로 뭘 하고 살지 어떤 사역을 여기에 네가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뭘로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한 사람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뭘로 시작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느냐?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심으로 이 역사 속에 인간이라는 또 세상의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를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이 지배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만 받고 사느냐? 마귀와 사탄의 통제만 받고 살다 보니까 뭐만 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악해가는 거예요. 점점 심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실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 꿈 꾸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느냐? 아벨을 통해서 시작.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온 세상에 가인의 세상이 되고 죄악의 세상이 되고 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을 그대로 놔뒀으면 마귀와 가인들이 통치하는 악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느냐? 셋을 줍니다.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 가운데 점점 가인의 후손은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죄가 심해져 갈 때 셋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은 에녹을 선택하시고 에녹 속에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볼품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죄로 꽉 차가지고 죄악 천지가 된 세상이 되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이 세상은 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죠.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 함과 셈과 야벳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셈을 선택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셈과 함께 하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뭘로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였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하고 잘 살았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 결혼은 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거 하나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반을 떠나라.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비도 떠나라. 집도 떠나라. 자, 이게 뭔 이야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에서 떠나서 거기에 머물러 살 이유가 없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서도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누구하고 살자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야. 이제는 그런 걸 떠나서 내하고 살자. 내하고 살자.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너 인생의 길을, 너 삶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다 보여줄 거야. 다 알게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 가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이 시간에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 갈래? 나하고 갈래? 너 다 버리고 고향도 버려, 친척도 버려, 아비도 버려, 집도 버려, 다 버리고 내하고 살래? 내가 가자는 대로 갈래? 내가 보여줄 수는 갈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할래? 요구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걸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받고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뭘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 자, 지금까지는 이 땅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듣고 산 사람이에요? 마귀 말 듣고 산 사람이에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이제는 사는 삶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이런 분이라면 이분을 내가 이분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과 내 인생의 사역의 시작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사역을 해야 되고 믿음을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고 성경적인 사역,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역이 아니야.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꿈이 안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큰 사람이에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 세상에 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라. 아멘.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을 바꾸고 아브라함의 생을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존재와 삶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리라고 꿈을 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우리가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올인,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경기도 이천에 바울 전도단이 복음 전하는 전도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거지. 여기에 복음 안 전하고 다른 사업하는 좋은 사업하는 모임이 있다면 내가 안 옵니다. 올 리가 없죠. 사업만 하고 있는 것 같으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델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꿈을 깨놨다 해도 사도 바울같이 못 살아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직접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수했고 그 복음으로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가신 분이 바울밖에 없어요. 그걸 이미 한 목사님이 깨닫고 전도단 이름을 바울 전도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짓겠지. 안 지고 그냥 바울 전도단 이름이 좋아서 짓다는 말. 바르게 이제 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사역하고 믿음 생활하고 살기로 결단했느냐. 사도 바울의 결단을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의 전도가 끝나고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뭔 교회냐? 유럽 지역의 첫 교회이면서 그 복음을 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첫사랑을 바울로 받았던 복음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과 함께 참여하고 복음과 함께 변명하고 복음과 함께 바울을 전도로 바울과 같이는 못하지만은 뒤에서 기도하고 헌금 내고 자기에 있는 담임 목사를 로마 감옥에 파송할 정도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2장 16절에 그들을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과 삶의 고백을 합니다. 사역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다름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름질, 믿음. 그 다음에 수고가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았다. 여기에 수고는 사명이에요. 사명. 복음 전하는 고생했던 사명이에요. 자, 자기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자기가 사역하는 복음 사역도 수고도 고생하는 것도 헛되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날 주님 만나서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겠다? 크게 전도한 거? 교회 여러 개 세운 거? 귀신들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니. 자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자랑할 게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쓴 걸 자랑합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이 야, 우리의 흠모하는 전도자, 담임 목사님, 개척자, 설립자 이분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예수 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자신이 받아야 될 상급을 이에게 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씁니다.
신앙과 사역의 간증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밝혀라는 단어예요. 밝혀라는 단어는 헬라 말의 에페코라는 단어예요. 에페코. 제가 찾아봤어요. 밝혀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밝혀 하면 어두운 것에서 안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빛을 비추고 확장 열어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헬라 말에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뜻이 있느냐. 첫째, 굳게 붙잡다 뜻입니다. 두 번째, 그것만 딱 바라보고 주목한다. 세 번째, 지체한다. 거기에 머물러, 거기에 살고, 거기에 머물러서 지체하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는 것은 이 헬라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아직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어디까지 왔든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그걸 붙들고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로 하고 그 상급 받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간다. 상단이.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그러해야 된다.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그냥 네 이 일 하면 좋겠다 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실 때 내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게 뭐였느냐?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아들, 넌 내 아들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말씀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을 붙들고 이 말씀을 하신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 말씀. 나의 사역 시작. 어떤 말씀이냐. 1982년도 10월달. 82년도인데 요때가 어떤 때냐. 칼빈 신학교 다닐 때 한인재 목사하고 이제 둘이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8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1학년 이제 다 마치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칼빈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주여 어디 가야 좋을지 울고 그 찬송하면 눈물이 나고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이 3곳인데 그것 중에 내가 어디를 갈까요 했더니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중에 제일 못한 곳으로 주님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중에 3곳 중에 제일 못한 곳으로 갔어요. 제일 못한 곳으로 간 게 무슨 일이었느냐. 낮에 일하는데 농심라면 대리점 시작하는 대리점의 일이에요. 농심라면. 청량리 동덕교회 다녔고 그래. 거기서 다니면서 신학교는 뭐하러 갔냐. 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군대 군의관한테 제가 처음 배웠던 말씀이 창세기. 창세기를 배우라고 눈이 뒤집어지고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간 거는 목사나 선교사 되려고 간 게 아니고 성경 배우러 갔다. 왜? 내게 성경을 가르쳐 준 분이 나를 말씀을 가르쳐 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서 내 인생을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더 잘 배워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람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81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간 게 이제 갈비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동덕교회예요. 동덕교회 나가니까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있고 이제 낮에는 이제 일하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러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어디 가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권순직 목사님이 분에서 제대를 하고 제 담임 교역자였어요.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좀 배우러 가요.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고 있고 이사장이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거 가면 된다고. 그래 간 게 최훈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이 갈비신학교 이사장이 최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갈비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것도 야간을 간 거예요. 주간에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농심라면 대리점도 일을 하고 갔는데 1년을 공부를 했는데 한인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하나도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목적한 게 신학교 간 목적이 성경 배우라는데 안 가르쳐 주면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야. 아, 이거 계속 신학교 해봐야 소망이 없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에 다른 것만 가르쳐주니까 내가 목적한 바는 빈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82년도에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건지 농심라면 대리점을 그만둬야 되는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는 교회 기도 자리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로 금식하며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말씀해 주시겠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지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 기도를 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목구박을 구했습니까?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따졌어요. 하나님 아들 맞지요? 그러니까 맞대요. 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맞대요. 그런데 아빠 아들이 내가 뭐 아버지한테 뭐 못해달라고 했어요. 나쁜 걸 구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지금 이제 다 금식기도 끝나는 시간인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열 금식기도 했으니까 헛소리를 들은 거지.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인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분명히 들었던 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면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헛소리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자리에서 성경을 펴었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이걸 제게 응답하고 말씀으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게 이래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 하는 걸로?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뭐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이게 제
신앙이 아니고 사역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82년도에 말씀하셨으니 원래 몇 년 차예요? 41년이 됐어요. 41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뭘로 끌고 왔겠어요? 저를 통해 하셨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했던 게 이 말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에요. 저는 서부 경남에 내려간 것도 목사 안수 받고 서부 경남에 내려간 것도 교회 개척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왔다고? 하도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낮고 항무지 같고 아주 복음의 낮은 곳이 서부 경남이라고 그래서 내가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88년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35년을 복음만 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목교회, 미천교회, 상미교회, 열방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30 몇 년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교회 개척, 교회 사역은 그만두고 이제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열방복음 선교회 만들어 주시고 사역 전환하시고 이 복음으로만 진짜로 이제 복음으로만 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역해 오셨죠. 교회 개척하고 교회 사역해 오고 교회 사역해 오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도 해 오시고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사역과 일이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한 건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됐으니 교회가 개척해야 할 형편이 됐으니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내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안 살아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지 네가 열심히 해서 이루라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깊이 우리가 말씀 앞에 진솔해야 되고 정말 임성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제가 여러 개의 교회를 시작했지만 열방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그냥 네가 교회 개척교회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1998년에 제가 동래동 진주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서부 경남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여러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진주교회, 서암교회와 비슷하게 서암도 세워지고 진주교회도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해강학교가 세워졌고 대둔병원이 세워졌어요. 서부 경남에 가보니까 교회는 있는데 학교도 해강학교도 쪽에도 기독교 학교 쪽에도 무너져 있고 병원도 무너져 있고 선교사가 했던 사역은 달랑 교회만 남아있는 그 교회에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지만 하나님이 뭐 어떤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 갔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금요일날 기도 시간 제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뜨겁게 찾아오셔서 제게 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령을 통해서 부목사가 이 음성을 듣고 뭘 하라는 건지 가슴은 벌렁벌렁한데 몰라가지고 집에 쫓아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부목사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뭐 하라는 거야?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면 열방을 주신대. 그게 내 소유가 되고 땅 끝까지 내 기업이 되도록 하시겠대.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만성 간염이 도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은 내려놓게 됐어요. 뭐 더 이상 하면 안 돼. 왜? 간염 GOT, GPT가 600이 넘어갔어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 더 이상 사람 죽습니다. 그때 얼굴이 검어죽죽해서 황달에서 흑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암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던 서울 경남에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서울의 압구정동 그때 당시에는 만났을 때는 하복동에서 피부과 의사가 했던 한 분을 만나요. 김성환 장로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제게 뭐라고 얘기한다나요? 목사님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더 사역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직무실에서 봉투를 하나 써왔는데 뭐라고 써왔느냐? 이 말씀을 듣고 시편 2편 8절 말씀을 듣고 열방교회 설립 감사 헌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과 자기 진료실에서 저하고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열방교회 그분이 짓어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열방교회를 설립 감사헌금이라고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열방교회 시작이에요. 그분이 헌금을 냈는데 가져오면서 여보 열방교회 하나 설립이 되는데 장로님하고 기도해. 그 집사님하고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기도했는데 감사헌금이란다. 가봐라. 그래서 봉투뿐이에요. 그래서 봉투에 딱 보면 수표 한 장 들어있는 3,000만 원. 그 3,000만 원으로 전세를 얻고 월세를 주고 교회가 월세를 내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죠. 그래서 22년을 저를 통해서 하시고 20년이 되던 쯤에 하나님께서 너 마지막 이렇게 살다 오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목회자인데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위임 목사가 되고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이 4분이나 있고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적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다 주님 앞에 가면 좋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 했느냐? 저녁 금식 기도를 하되 저녁을 금식하되 강단에서 엎드려서 40일 동안 기도하기로 강당 기도하기로 결정해요. 10월 말부터 이제 9월 말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11월 7일 날 기도가 끝나는 날인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둘러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제게 마지막 날 마지막 강단에서 있는데 기도하는데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느냐? 마음으로 기도 중에 나처럼 살다 오면 좋은데 그를 마음으로 주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갔어. 니도 나처럼 살다 오면 안 좋겠니? 하고 가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같이 주님만큼 못해도 주님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당시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쳤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회당은 뭐예요? 물어봤어요. 주님께 기도로 물어봤더니만 경로당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강단에서
네이버에 물었어요. 대한민국 경로당이 몇 개예요? 딱 물었더니만 6만 5천 개. 얼마나 올라왔겠어. 강단에서. 이런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사건이 생긴 거. 가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한마디를 더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다. 자, 41년 전에 82년도에 제게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거야. 누구처럼 사역하고 살다가 오라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에는 경로당을 6만 5천 개, 교회 숫자보다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다. 거기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거기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서 사역해야 될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힘들었지? 이 사역할 이렇게 사역하면 좋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치유를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가 앞으로 사역할 때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네 이름 내지 마라. 네 이름으로 하지 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해.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해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 이 말씀을 마음에 주시고 만지시면서 제 어려웠던 마음들을 다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네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저를 보면 저의 삶을 보고 사역 전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사람들이 보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힘과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주시죠. 그렇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제 인생에 디자인해 놓은 계획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1000배 만배 놀라운 거예요. 내가 했으면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서 기가 막 신명막측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끌고 오시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누가 디자인해서 다 하나님이 대로 끌고 가신다고? 언제 갈지 누구 손에는 다 있어. 하나님 손에는 다 있어. 뭘 하다가 언제 뭘 하다가 어떻게 내가 너를 데려갈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있어. 그게 아름다우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믿고 사니까 전도자들을 데리고 다녀도 오늘 점심 뭐 먹지? 염려할 게 없어. 아버지가 주는 대로 먹으면 돼. 어디서 자지? 아버지가 자란 대로 자면 돼.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역자로서 전적 신뢰와 주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생각 포기하고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비전교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비전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분이 하셨는데 뭐, 그분이 또 하실 긴데 뭐. 나를 통해서 하셨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꼭 걱정할 게 없어. 한목사네 걱정할 게 없다니까. 제가 한목산 교회 설교를 해보니까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한목사님이 어려워서 다 아셨어. 암이 있을 것도 다 아셨어. 그래서 암이 생기니까 치료를 어떻게 할 것도 다 아셨어.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 의사가 암병원을 만들어서 옆에 두고 네가 거기 와서 치료받고 네가 목회를 하고 암 환자들에게 네가 전도해가지고 암 환자가 초신자가 와서 세례 2명 줬다잖아. 그게 목회지 뭐. 혈압 암병들의 최고 목회지. 암 환자는 목회 못해? 암이라고? 하나님이 암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신명막측한 거예요. 사모가 언제 어떻게 내가 떠나갈지 걱정 마라. 하지 마라. 사모가 어떻게 될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어. 다 알아서 다 계획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걸 못 믿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지가 지보따리 않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병에 못 이긴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태평한 거야. 태평. 맨날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막 감사한 것 다른 것밖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2가지밖에 없어. 모든 주의 사역은 주님이 맡기실 때 요 2가지만 하도록 맡기셨어.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짓 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을 해도 안 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열방복음성교 유튜브 사역을 하는데 매일 제가 사역 전환을 하고 처음에 사역 전환하고 원로 목사가 돼서 그 개척했던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사역 전환할 때부터 6개월 동안 내가 설교를 안 했어요. 후임 대물림 하면서 말씀 사역을 후임한테 온전히 이관하려고 설교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 이제 이관을 하고 나서도 설교하라 그래도 원로 목사가 돼도 설교하라 그래도 안 했어. 자, 말씀은 내한테 이관했지 내한테 이관했냐? 나는 안 한다. 내한테 이관한 게 하라고 한 일이 있어. 그래 뒤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도 현직 장로들도 절절 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아빠, 내가 뭔데? 내까지 게 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사역할 사람들이 절절 매고 사역도 안 되고 축도도 엉망진창이고 뭐 세례식 하는데도 보니까 막 순서도 받아먹이고 엉망진창이고 뭐. 아버지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 뭘 해야 되겠어? 그럼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서부 경남에 보낼 때 뭐하라 했더냐? 예, 시골에 어려운 교회 돌아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다시 주시면서 어려운 교회 가서 주일날 도와주라고 1년을 했어요. 도와줬어요. 교회 안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내가 해야 될 사역이 3개월에 한 번씩 5째 주가 있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사역은 제게 맡긴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주러 가요. 딴 거는 안 가요. 지금도 사역 전환하고 설교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간 적은 본인이 다른 교회 가거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설교할 수 없어서 내보고 와서 대신하라 해서 한 번은 2번을 했어도 내가 설교하러 간다면서 전혀 안 합니다. 시골교회 1년 동안 돌아다니고 하면서 엄청 제게 은혜를 줬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청교지에 위로하러 갔는데 도리어 위로를 받고 옵니다. 눈물 닦아주러 갑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셨어요.
그게 선교지. 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더 위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멋지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1년 동안. 그래가지고 2년 차가 됐어. 원래 아빠 계속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니다. 1년 했으면 됐다. 했으면 됐고 뭐 하라고 기도를 했더니 복음으로 세워줘라. 네가 내가 너에게 물려준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물려줘야 돼. 자식들에게도 대물림해야 되지만 목회자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수하고 대물림해라. 그래서 복음학교를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한 교회밖에 못해. 지금 잘 하고 있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 최고의 거죠.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선교회. 매일 3분에서 4분 말씀 유튜브를 말씀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지금 저작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상에 다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650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 사역이 적은 사역인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사역.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만 우리한테 맡겼지 딴 가지 말아요.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역만 이것만 하다 오라고 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죠. 딴짓 하려고는 안 되죠. 다른 거 하려고는 안 되죠. 전도 사역 잘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이게 없으면 헛방입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하루에 하더라도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 말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밥 먹고 그 다음에 기도. 지역을 위해서 그 복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제 다 마치고 아빠 품에 안길 때 내가 무슨 기도하고 갈까요? 제가 기도한 중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했던 기도를 니도 하고 오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기도를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오. 아버지 예수님 아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했어요. 그 일 다 해서 이 세상에서 아빠를 영화롭게 했어요. 이 기도가 사역자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할 때도 주님은 그 보고를 했겠어요. 아빠 나를 보내셨잖아요. 나를 보내실 때 이 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생각과 모든 일이 주님이 예수님이 빵실한 꿈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 말씀하는 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는 사역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일했고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게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과 사역의 시작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사는 게 믿음이고 그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사역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게 안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야야 내가 니한테 하라고 한 일 어찌 됐노? 그거 언제 말했는데요? 그건 뭐 하다 왔노? 내 열심히 하다 왔는데요. 헛발이다. 헛발이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러해야 됨을 종을 통해서 종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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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전교회 보내시고 오늘도 전도자들을 함께 불러모으시고 종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내 일이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역하고 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시니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오늘도 이곳에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전도자들의 삶이 믿음과 사역이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사역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얘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던 일 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또 너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말씀, 그것만 붙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빠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다 해서 이 세상에서 아빠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영화로서 아들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사역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중이지만 이곳에 종들을 보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전도자로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결정한 전도자들 위해 사역 위해 자녀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